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 7장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유대교에서 또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깨끗함과 관련된 논쟁, 소위 말하면 정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서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에 대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행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감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트집 잡을 일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미행을 하다가 이들이 장로의 유전을, 또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 법률을 어겼다라는 것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늘 언제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들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갈등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행동과 또 언행들을 보면서 사람이 왜 자꾸 시비를 거는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오해를 알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논쟁거리를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 말에 꼬투리 잡고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시비를 걸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시비 걸고 찬양을 해도 시비 걸고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보고 시비 걸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이러다가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낙심되고 오해받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항상 진실과 평화로움이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정은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던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될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모임 여러분들 모든 마음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화평하고 평화스럽고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정결 논쟁하신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지금 계신다? 두로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지방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은 중간에서 조금 남쪽에 있거든요. 이 남쪽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한 150km, 한 6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시돈 지방까지는 몇 킬로가 걸리면 6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돈 지방까지는 한 200k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논쟁을 하시다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왜 가셨느냐?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좀 피곤해서 쉬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피곤해서. 여러분 한 200km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논쟁을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논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와, 그거 에너지 정말 많이 소비됩니다. 그 소비되는 상황 속에서 또 걸어서 200km 넘는 곳에서 지금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쉬려고 했었던 마음이 컸던 걸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금방 퍼집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은 금방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누구 전화 와갖고 만나자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에너지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찾아오면 얼마나 좀 감정적 소모가 많겠습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오늘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소문을 듣고 곧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바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정보가 좀 나오죠. 헬라인이다라고 나와요.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방인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이고 그 당시 역사적인 말로 하면 페니키아 출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여기도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쫓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꽤 쌀쌀해요. 왜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피곤해서 그러셨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지나가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셨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이방인의 땅에 가셨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이런 얘기를 이 여인에게 듣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요즘은 여러분 강아지를 참 많이 키워요. 저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한테 개라고 했다가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강아지나 개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저희 동네도 상가가 막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개 헤어하는 개 털 관리해주는 그런데 사람 털 관리해주는 데는 안 들어오고 개 털 개털관리해주는 데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이만큼 강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당시의 개는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방인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호칭이었다라고 말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남자도 아니고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저를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노 하면서 치아락하면서 목사 니밖에 없나 하면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표현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가치가 있는 말씀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을 저도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인 여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 앞에 거 다 뺍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참 생각해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느꼈냐면 이 여인은요. 비록 자존심 상하겠죠.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반응이라 할지라도 무응답으로 대응한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관심을 줘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널 싫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도 안 보이고 이래버리면 정말 이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아들인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말도 안 하셨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낫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자신이 들었던 표현이 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반응을 보이셨다. 이것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집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에게 반응을 보였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여인은요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나에게 반응을 안 하는 것 좋긴 하겠지만은 반응을 하신 거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딸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제가 6살 딱 넘어갈 때 2.5톤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그 트럭에는요 벽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딱 부딪혔어요. 그 트럭이 제 왼쪽 발을 짓밟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한 35, 6 요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7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뼈가 다 박살이 났던 거죠. 의사의 판단이 뭐였냐면은 수술을 끝나고 나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무릎 아래는 다 절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가 절단하는 것을 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해야 된다. 그래야 살린다. 우리 어머니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담당 의사 그 진료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결국을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 어떻게 돼도 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하긴 한데 얘 뭐 다중에 대해서 뭐 다 썩은 다리가 올라가서 다리 더 위로 올라가서 잘라도 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받고 그렇게 2번의 수술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붙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수로보니게 어머니와 같은 그 우리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는 거죠. 그 의사나 뭐 우리 어머니나 나이 차이 뭐 얼마 났겠습니까? 별로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별로 나지 않는 그런 남자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이거는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에서 맨날 아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맨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께 과음을 지르고 어머니께 몹쓸 말을 하고 막 다 집어던지고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방탈망을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이 내 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모든 자기의 귀를 다 열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듣는 소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곧 예수님께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돼지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내가 말한 그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안 보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낯선 남자가 자신을 향해 개라고 친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의 지배당해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말을 받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다 선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간 아닙니까? 감정을 가진 인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에게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합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뭐라고 이야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딴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자 여자는 예수님께 따지고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손잡고 좀 기도라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수 기도라도 해주셔야 뭐 좀 아이가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여자가 그냥 집에 가서 본즉 본 거예요. 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요?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봤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마가가 한 말보다는 한마디를 더 붙였죠.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서 먹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나았으니 빨리 가라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그냥 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여인보다는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는 사업체, 내가 그동안 섬기고 있던 우리 부모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요 이 여인보다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제자 옆에서 제자에 대한 칭찬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여러분 다 버리고 쫓았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해야 네가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적 봤습니까? 안 해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로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말씀하셨지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돼요? 옆에 있던 제자가 듣는 것이 맞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말씀 나에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기준점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주일 성수 잘하면요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10년 넘도록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저 멀리까지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 갔다가 주일날 걸려서 출장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다시 옵니다. 본교회로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출장지로 가는 그런 장로님을 봤어요.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직분을 받아요. 직분 받으면은 내가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겁니까?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매일같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은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제가 맨날 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거 또 지 자랑한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요 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록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비록 개라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무엇을 보았느냐? 자존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나에게 무엇인가 해가 되고 내 생각에 뭔가 스크래치가 난다 생각하면요 그냥 탁 돌아서 버립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그 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고개 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교회 좀 사람 좀 왕창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좀 고개 좀 당당하게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주의 뜻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도 좀 떵떵거리게 다니고 싶습니다. 이 내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목사들에게는요 교인들 수가 자존심이에요. 저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 사업체가 좀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좀 풍족해져서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뒷내면에는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 집보다는 내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 없습니까?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나만 나쁜 놈입니다. 다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자존심이 깨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진짜 큰 믿음을 가졌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들의 그 먹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네 딸 낳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무엇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존감이 높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능력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뭘 내려놓지 못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내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낮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어떤 사람보다는 못난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 못난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야 되고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믿음은요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마음,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다 무엇 갖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 갖고 평가해요.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만 되면은 모든 것이 막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 평가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깨어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의 땅에 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말고 또 한 분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려서 아프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냐면은 그 지역의 가버나움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오기를 청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장로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의 다 오셨어요.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의 군인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명령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랍비가 들어왔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 랍비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차라리 내 권위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이 가버나움 지방을 다스리는 총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내 권위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자존심이 자꾸 강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깨지고 뭐가 높아져야 되느냐?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감은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 가야 되지,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에서 77절 행사를 했어요. 77절이 뭐냐면 오순절 아닙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스라엘은 77절 행사를 했는데 77절 행사를 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요만한 애들이요, 8살, 7살 먹은 애들이요,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애웁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요, 그냥 줄줄줄줄 애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문화상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6살 때 이 모세오경 다 애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자존심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 엄청 많았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했겠죠. 내가 그래도 유대교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저런 것들한테 내가 맞아야 돼.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기의 권위 얼마나 높이고 싶었겠습니까? 자존심으로 살았던 과거의 바울의 삶이라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퍼즐이 있어요. 그 퍼즐을 가만히 여러분 맞추다 보면은 큰 퍼즐도 있고 작은 퍼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퍼즐에 큰 퍼즐을 딱 하나 꼽아 놓으면 그림이 좀 많이 보여요. 작은 퍼즐은 작기 때문에 그림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큰 퍼즐이건 작은 퍼즐이건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큰 행복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주 크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난은 없게 해주세요. 고난은 무슨 퍼즐일까요? 작은 퍼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들 삶 가운데 큰 퍼즐만 있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고난도 있고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쳐져야 뭐가 이른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왔을 때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틀로 이해를 하시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낙심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서상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 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 속 얘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 속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이야기만 줄줄 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래버리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이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낙심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설교 시간에도 좀 목사님이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회개해라 이런 말씀만 때려버리면 내 마음이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나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아 참 딴 교회 인터넷 설교나 들을 걸, 낙심될 때 듣고 싶은 말씀 이거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 좀 들을 걸. 여러분, 내가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낙심되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애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딸의 모든 병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테네는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차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아빠 이런 애들은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들은 자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긴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증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회복됐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아테네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테네 시내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신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테네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신이 너무 많으니까 신의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없는 신, 한문으로 하면 무명, 이게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낙심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테네에서 그렇게 안 됐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어라고 복음 증거해도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떠들어야 되는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 세우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 자존감을 높이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